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출발한 지점은 에덴 동산이었죠. 낙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풍요롭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험한 세상에 우리 인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험한 세상에 놓여져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마귀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에게 14절에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을 먹고 살아라.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괴롭히며 살아라. 그러니까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괴롭히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예요. 원래 그 권리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지배할 방법은 없어요. 의롭고 거룩하고 밝은 곳을 마귀는 지배하거나 억압할 방법은 없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지배하고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마귀는 인간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마귀의 통치는 인간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 마귀의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는 공포 정치, 공포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이제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불러요. 그 나라 이름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북한, 이렇게 부르죠. 북한.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를 처음 만들 때 그 이념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크게 잘못됐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노동자라든지 농민들이 죄행일 아무리 일을 해도 이 굶주림을 면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자본가들이라든지 쥐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옛날엔 얼마나 나빴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리 일을 해도 자식들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산업화되면서 그 막대한 부가 창출되는데, 아무리 막대한 부가 창출돼도 이 노동자라든지 농민들한테는 그 부가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본가 지주들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가 이 세상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승을 부리게 됐습니다. 이 괴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이념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빈곤한 사회, 모두가 굶주린 사회, 모두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나라가 유지되는 방식이 뭔가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보면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방식이랑 너무 비슷해요. 오버랩되고 있어요. 마귀가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이고, 인간은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로 타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옛날 옛적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는데, 뭐가 두려워서 지배를 받았냐 하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인간을 고통을 주고 있는 마귀를 십자가로서 심판하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거, 우리 그걸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고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이렇게 몰아쉬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원래 그 원어를 찾아보면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뭐를 갚아주셨다고요? 죄의 값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빚이 다 탕감된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모든 죄의 빚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탕감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게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또 뭐에게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누구를 지배하는 거라고요? 죄인.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제가 여지까지 설교해보면 마귀는 이것만큼은 못 듣게 하려고 그래. 귀를 막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까봐.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 무엇 때문에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죄가 있는 것은 마귀가 그걸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고 내가 다 갚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충분히 전달이 되셨습니까?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서 해방됐을 뿐 아니라 그날로 우리는 마귀의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죄사함 받아서 그건 알아. 죄사함 받아서 그건 알아요. 죄사함 받은 것이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를 지배할 권한이 있어, 여전히 너를 다스릴 어떤 능력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것 같죠? 한 번도 없어요. 유대한 선지자, 유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아직 갚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억압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에겐 이런 증거,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마귀는 모든 권한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 있기 때문에 속이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서 그 어둠의 영을 부딪혀가지고 이걸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탁기, 제가 늘 그 얘기하지만 세탁기 세탁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까? 예, 빨간 버튼 누르면 되도록 만들어 놨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뭘로 쫓아낸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듣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에게서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죄가 있는 곳은 마귀가 다스릴 수 있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곳은 떠나가야 된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된다.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만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전했더니 갑자기 그 집사님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네.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네.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있지? 하더니 갑자기 으악 하고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팍 그 사람 쓰러뜨리고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광동 그 천막 교회 하실 때 그때 그 교회에 이제 그 소아과 외과 부장 부인이 오셨대요. 소아과 외과 유명한 병원에 소아과 외과 부장 부인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반신불수였대요. 반신불수. 그래서 걸어다닐 때 오른쪽을 떨면서 겨우 이러고 걸어다니셨는데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그냥 꽥꽥 하면서 귀신 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뭐 너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보니까 그 교양 있는 그 외과 과장님 부인, 아주 교양 있고 굉장히 그 품격 있는 분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전사님 저는 모르는데 갑자기 그 누군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조영기 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그러냐고 큰일 났다 싶어서 겁이 덜컥 나더래요. 왜냐하면 외과 과장님 소아과 과장님 부인이 우리 교회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됐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시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사님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당분간 쉬시라고. 그래서 아니 언젠 나오라 그랬다가 이젠 나오지 말 이러니까 나오지 말라 그러냐고. 그냥 어쨌든 빨리 돌아가서 쉬시라고. 그래놓고 그분 기도하시기를 주여 저분 다시 교회 오지 않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월요일 날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는데 또 와서 앉아있더래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시작하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또 뭐 소름 끼치는 비명을 막 지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신발 하나 둘씩 꺼내서 다 도망가고 이제 나중에 그 부인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아유 교양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뭐야 이놈의 새끼야? 뭐야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 험한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더니 그 하는 얘기가 내가 10년 동안이나 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네가 나를 쫓아내려 그래?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모르냐고. 나는 귀신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게 그때 조용기 전사님이 처음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래요. 나는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아유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귀신이 어디냐니까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멱살을 잡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멱살을 확 잡으려고 해서 멱살 잡히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냅다 뛰어서 도망을 갔대요. 그랬더니 그 부인도 몸이 성하지도 않은 몸을 가지고 막 쫓아오고 교회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전사님 도망가시고 뒤에 귀신 들린 사람 쫓아오고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막 거기 서라고 막 그러는데 잡히면 죽겠다 싶어 도망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기를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 돌아가지고 그 부인을 향해서 귀신아 거기 앉아라. 거기 앉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귀신은 앉으라고? 그래 나 여기 앉았다. 그러면서 거기 앉더라는 것입니다. 어찌할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예, 크게 소리를 지르고 뭐 힘써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해도 안 간다 그러더래요. 안 간다, 못 간다. 뭐 계속 뭐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언제까지 했냐면 새벽 그 무더운 여름에 새벽부터 저녁 7시까지 했대요. 새벽부터 저녁 7시까지 나가라! 안 간다. 나가라!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7시 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또 그럴까봐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 이러다가 새빨 같은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그 뭐죠? 이 소리를 지르더니 막 토하기 시작하더니 그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데 팍 쓰러져 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 떠나가면 주로 그렇게 돼요. 팍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고 사람 죽었다고 하나님 어떡하냐고 이 사람 살려주시라고 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부인이 나 안 죽었습니다. 그러고 일어나더래요. 나 안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전사님이랑 귀신이 하는 얘기를 제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듣고 있었는데 귀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속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가라는 거 보니까 알긴 아나 보다. 이 사람이 알긴 아나 보다. 야, 아니까 우리가 떠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순번을 정했대요. 너가 먼저 가고 그 다음 너 가고 그 다음 너 가고 맨 마지막에 대장이 가기로 하고 순번을 정해놓고 하나씩 이제 그렇게 빨리 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건전하게 됐어요. 건전하게 돼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선생님 올 때 됐으니까 해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제 한숨 그 조영기 전사님 한숨 쉬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물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 부인이 멀리서 또 소리 지르면서 또 오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뭐 이러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우리 교회는 진짜 망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또 오는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는 이유는 뭐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반신불수가 다 나았다고. 치유를 다 받았다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예수 믿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귀신들도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모르는지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피로 사함받았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명할 때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복음 전할 때 중국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 받은 것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중국 자매 한 명이
뭐 푸이야오 어쩌고 저쩌고 뭐 중국말로 뭐라 하더라고요. 중국말로 뭐라고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래.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 귀신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어요. 뭘 막고 있냐면 주님의 핏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소리가 들려오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영원히 깨끗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귀신은 떠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확신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워 안 해요. 모르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속에서부터 또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주 재미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자, 펴줬으니까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수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우리 그 43절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죠? 왜 나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어둠은 빛만이 어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에요. 주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그 사람에게 오니까 뭐가 쫓겨간 거예요?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갔을 때, 귀신이 나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랬죠? 물 없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귀신같이 알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봐도 알 수 없지만 귀신은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없는지를 알고 어디를 찾아간다고요? 왜 여러분, 어둠은요 밝게 빛나는 곳을 갈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귀신은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가니까 이미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네. 세상에 귀신이 바글바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얻지 못하고, 자, 넘겨보세요. 자, 44, 다 같이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여러분, 사람의 몸을 귀신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집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우리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귀신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귀신의 집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할렐루야. 자, 나는 귀신의 집이 아니다. 시작. 나는 귀신의 집이 아니다. 근데 귀신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는 밝은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빛이 어떻게 돼 있다? 꺼져 있더라.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더라. 그래서 귀신이, 이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살기에 딱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의 빛이 꺼져 있어. 어두워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45절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돼 있죠? 귀신도 똑똑하다. 야, 귀신 뭐 하다고요?
늘 멍청해서 침이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지혜롭다. 내가 옛날에 쫓겨났지. 내가 옛날에 쫓겨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악한 귀신 7을 섭외해서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이 사람 속에 같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렵게 되고 더 기도하기 어렵게 되고 저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지혜를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말씀으로 밝게 빛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생명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서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꺼지는 순간에 누가 찾아온다고요? 귀신이 찾아와서 혼자 오지 않고 더 데리고 올 수도 있다. 그런 걸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쫓아내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의로움을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건강도 도둑질하고 물질도 도둑질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다 뺏기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잡지나 TV나 얼마나 더럽혀져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귀신은 더러운 영인데 인간을 그 생각부터 더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고 거룩한 나를 누가 더럽게 만든다고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빼앗아가고 정욕과 탐욕에 물든 사람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오늘 여기 악한 귀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악한 사람 만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남편이 악해. 남편이 악하면 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커튼 뒤에 숨어 예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남편이 하도 부인도 때리고 자식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커튼 뒤에서 남편이 올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예배하는 분도 있었어요. 부인이 악하면 바가지만 긁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다 떠나가라. 그래야 사람이 다시금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며 진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의 밝은 빛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분당 성교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들,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몸을 가리켜서 말하세요. 여러분 몸을 가리켜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러운 것이 물러가야 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두 번만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나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귀신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밥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지옥 권세를 두렵게 합니다.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치리라. 그 피하리라고 하는 그 말은 황급히 쫓겨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가리라. 주여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